안녕하세요. 다니엘 성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또 소요리 문답 7문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가장 잘 핵심적으로 요약한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아주 많은 유익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설명해 줄 때 아주 요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 안에서는 특별히 목사, 또 강도사, 그 다음에 장로, 안수집사, 또 권사들도 직분을 받을 때에 소요리 문답이 성경을 가장 잘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고, 또 나는 그것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리키겠다라고 이제 선서를 해야, 맹세를 해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강도사 인허를 받고 장로와 안수집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권사로도 직분자로도 세워집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성경을 핵심적으로 잘 요약했다라고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하는 데에도 많은 유익을 또 이렇게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소요리 문답 두 번째, 7문 두 번째 시간을 특별히 좀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질문, 문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또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실 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존재하게 될 것, 또 그것들에 의해서 되어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정하셨다 그랬어요. 정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피조물들, 인격체들, 천사나 인간의 인격과 자유가 존중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정하심 속에서 그 인간, 천사, 그 인격체들은 자신의 인격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하셔서 그 자기의 인격을 따라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놀라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셨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근거해서 조언을 얻고 아니면 인간들이 잘 행할 것을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자유롭게 정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일반 작정, 그 다음에 하나는 특별 작정으로 나눠요. 그런데 그 일반 작정은 뭐냐? 일반적으로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심이죠. 그럼 특별 작정은 뭐냐? 특별히 인격체들, 천사와 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의 천사와 인간의 선택과 유기는 이제 버림. 그래서 뭐 유기견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일반적으로 일반 작정, 특별 작정, 특별 작정은 예정이라 그러는데 그 예정에는 이제 선택과 유기가 두 개를 같이 말해야 됩니다. 선택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과 유기를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번 하나님의 작정에는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 받침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특별 작정이 있습니다. 일반 작정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작정이죠. 특별 작정은 예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정할 때는 전체적인 의미고 예정할 때는 천사와 인간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도 정하셨고 버리시는 것도 정하셨다라는 거. 구원하는 것만 정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정하지 않았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하는 것도 정하시고 버리는 것도 두 가지.
이중 예정이죠. 두 가지를 정하셨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그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말한 것 아닌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 뜻을 정리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정하신 것. 그러니까 선택을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선택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이제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버리기로 택하시는 거죠. 근데 구원하기로 택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정하셨고, 그 다음에 한참 밑에 나오는데 유기가 있어요. 유기는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따라 멸망받도록 버려두기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기로도 정하셨고 버리기로도 정하셨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예정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니까 특별히 1장 전체가 하나님의 창세전 택하심에 의해서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출신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분명히 예정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 얻은 것은 처음부터 언제입니까? 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할 그때부터가 아니고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창세 전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9장 11절은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잉태되었습니다. 근데 그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그렇죠? 태어나야 뭐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에서는 버리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야곱은 택하셨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했는가?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했는가?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에서를 버려야 되겠다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아주 사모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행위를 보시고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주 명심해야 되는 것은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서를 버리기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미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여 형에게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구원하기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는 미워한 거예요. 버리기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은 사랑한 거예요. 구원하기로 정한 거예요.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에서와 야곱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장자권을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칭찬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상을 주시죠. 또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버리고 야곱은 사랑하고 택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나지도 아니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미워하십니까? 왜 버리기로 정하십니까?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사랑하시고 이제 왜 구원하시기로 정하십니까? 그것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불의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다시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아니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15절에 바울이 답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인간이 원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 전에 작정하심, 또 예정하심, 특별히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버리기로 유기하신 그 일은 인간이 원함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적 인간의 열심,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세우셔서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토기장이 비유를 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 뜻대로 토기장의 뜻대로 귀히 쓸 그릇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선함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을 자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정하셨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 불의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반박을 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뭐 1,000원이 있어요. 그 1,000원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것을 뭐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햄버거를 사 먹어야 되겠다. 내가 뭐 삼각김밥을 사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여러분의 소유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니 왜 그걸로 삼각김밥을 사 먹습니까? 왜 그걸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습니까? 그것으로 뭐 공책을 사서 뭐 공부를 해야죠. 그랬을 때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니 내 돈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 씁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참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대로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이 음식을 먹을까 저 음식을 먹을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인간인데, 인격체인데, 우리가 인격체지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참 존귀한 존재죠. 근데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돌과 뭐가 다를 바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입니다. 소유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 인간과 천사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그럼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그러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은 불의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불의한 것 같죠. 오늘 그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불의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면 전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고 그 행하신 것도 불의하지 않은 그러한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이 택하고 버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버림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까요? 아까 그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이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유기는 이제 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따라 멸망받도록 버려두시기로 정한 것, 그것이 유기예요. 유기견 뭐 이렇게 했을 때 버려진 개 뭐 이렇게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죄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따라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시기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로마서 9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래서 앞에서 에서는 버리고 왜 야곱은 택합니까?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먼저 그렇게 택하십니까? 왜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죠. 우리가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내 인생인데 왜 당신이 챙겨납니까?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부모님 제 인생입니다.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제는 저를 더 이상 건들지 마시고 참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데 왜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합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늘 옳은 일만 하지 않잖아요. 잘못된 일, 죄된 일 항상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실하시단 말이에요.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도 진실하고 선하고 공의롭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불의합니다. 막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제 택함도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도 말씀하시고 버리기로 정하신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귀히 쓸 그릇, 천히 쓸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서 1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에 이단들이 거짓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만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는 가론 유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이렇게 벌써 정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부터 그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미 옛적부터 이 판결,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선택도 이야기하고 동시에 유기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이 다 인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걸로 우리는 알죠. 또 사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보게 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또 내가 예수 믿기 싫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인간이 먼저 인간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구원할 자와 버림받을 자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버리기로 정하셨으면 지옥에 가는 것은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번 천국에 들어가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성령에 적용해 주심, 거듭나게 해 주심 때문이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원인은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성령에 적용시켜 주심에 의해서 내가 믿는 거죠. 내 믿음이 그래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이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과 함께 동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죠. 그 구원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 착한 일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하셨는데 그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종말 때까지 이루실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바울이 정말 사도가 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먼저 시작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열매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서 바울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 주셔서 바울이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 주심으로 바울이 그 선한 열매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했지만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믿어서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믿도록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잘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공로의 근거에서 그것을 또 성령이 적용시켜 주셔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옥 형벌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자신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기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거죠. 근데 지옥 형벌을 받는 것,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은 자신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기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형벌을 받는 것은, 형벌은 범죄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죠. 형벌을 받는 것은 자신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아버지의 죄 때문이다. 막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버지의 죄악은 아버지가 당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이 당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저주받는 것 아니다. 그래서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잘못된 책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아버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형벌하실 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아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뭐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하니까 그 가정에 이제 수입이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한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저주받는 거 아닙니다. 그 아들이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그런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일지라도 회개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공의로운 일을 하나도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 가운데 멸망받도록 버려두신 거예요. 멸망받는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그 형벌 때문에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하신 거예요. 죄도 짓지 않는 의인인데 순결한데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정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로 멸망받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용서받고 구원 얻도록 정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차별 있게 정하셨냐?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불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봤을 때의 선택과 유기가 불의한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불의한 것이지 진실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진실하고 공의롭고 선하고 그러한 선택과 유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죠. 깊이 들어가면
참으로 두렵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참 무릎 꿇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의 죄에서 멸망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의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기로 정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아무것도 뭐 죄값을 했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구원 얻을 정도의 공로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그리고 또 누가 버렸는지 누가 정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1000번 전도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당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몇 시간 있다 죽을 그러한 강도가 이제 생명이 몇 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에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누가 택함받은 자인지 누가 버림받은 자인지 판단하라고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판단을 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히 누구에게, 심지어 아주 가장 악한 죄인일지라도 택자는 반드시 구원 얻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1000번, 10,000번 전했어도 1001번, 10,001번 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반갑게 만납시다. 늘 평안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귀한 진리,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귀한 진리를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더 분명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지요. 이 귀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깊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늘 열심히 전하는 우리 모두 다니엘 선교회, 특별히 다니엘 선교회 모든 회원들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또 잘 깊이 한번 마음에 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번 또 반갑게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